14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면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좀 잘 주무셨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욱신욱신 막 팔다리 허리. 어제 우리 바자회 잘 마쳤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잘 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많이 걱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바자회를 시작하고 하면 참 마음들을 모아서 잘 감당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게 저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력.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내공이라고도 하지요. 네, 내공. 어제 이제 끝나고 정리가 다 마친 후에 이제 가만히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힘들어도 좀 같이 이렇게 감당하고 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렇게 측정하고 수치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바로 저력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드러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내함, 사랑함, 섬김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좀 한마음이 되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못 오셨더라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음으로 응원하셨을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된 해입니다. 교회들이 다음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고 지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제 2주에 걸쳐서 종교개혁에 대한 또 말씀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이라 함은 사실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잘못됨에서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중세의 말기에 그 카톨릭이 사제주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제의와 사제주의를 앞세워서 사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구원의 방편인 것처럼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을 기치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사제들의 어떤 그 지위와 역할이 강조되고 교황이 세워지고 이것이 권력이 되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평신도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여서 미사를 할 때 같이 예배할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도
점점 상실하던 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가 싸워내었던 그 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것을 대항하여 싸워냈던 그 유대주의의 공로주의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세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이것이 어느샌가 교회의 교리처럼 자리 잡아서 공로사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공로사상이 모든 저변에 깔려있는 그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서 비롯된 수많은 어떤 그 성례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칠성례라고 하는 성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연옥이라는 그 단어와 더불어 그런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 심지어는 면죄부라는 것이 발부가 되면서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배경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와 다음 주 지나서 한 2주 정도 동안 조금 더 역사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개혁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고 지향하고 있는 구원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저변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 공로주의가 있지 않은가, 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좀 해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한 번 택하심이 영원한 택하심인 것은 맞지만 구원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 정말 우리 구원을 증명해내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회심 없는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몇 주 동안 시편을 나누면서 우리 삶의 존재 기반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49편을 나눌 때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속 쌓아두고 또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 쫓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존귀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 존귀함으로 부르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예배자가 무엇인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맛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오늘 14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존재 기반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4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을 나눌 때 시편은 동일한 쌍둥이 시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4편인데요. 5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한번 가시면 53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시편 53편을 보겠습니다. 53편을 보시면, 자, 눈으로만 보세요. 보시고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53편의 1절 말씀만 읽었는데도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14편의 1절, 2절, 3절이 여기 1절에 녹아 있습니다. 사실 53편은 거의 같은 내용의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14편은 다윗의 생애 초기에 썼던 시편이고 53편은 인생의 노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쓴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53편은 후대에 이 시편을 완결하며 편집했을 때,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가 될 텐데, 포로 시대를 전후해서 이 시편을 집대성할 때에 다시 한번 후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시편의 2권, 3권 이때를 이렇게 나누면서 정리할 때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윗의 시편이 둘 다 이건 후대에 정리했던 건 다윗이 인생의 초기에 했던 그 시편을 노년에 다시 한번 떠올리며 또 고백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고백일 것이고, 또 다윗의 시편이었던 14편을 후대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정리할 때에 삽입했다면 그것도 역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읊조리고 기억하고 낭송하고 또 전해졌던 시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히 여겨 여기에 다시 한번 기록된 그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으로 돌아오시면 1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자로 시작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따로 나누기도 하더라고. 얼이 석다 뭐 이렇게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편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바로 이 어리석다가 번역된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나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나발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어떤 병이 떠오르시면 안 되고요. 예. 사람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시지 못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습니다. 자,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마온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발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신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분별하지 못한 채 다윗을 돕지 않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됐던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나발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습니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더라. 또한 그 부인이 나중에 그 남편을 평가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은 그에게 적당하다. 그 이름이 나발인데 그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사울 가운데 누가 옳은지, 아니 어디에 대자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했던, 분별력이 없었던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다해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했던 자로 성경이 기록하죠. 어리석은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발의 이름으로 어리석은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쉽게 좀 정리해 보자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자, 오늘 이 짧은 구절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좀 모자란 사람이나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렇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향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구약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은, 그 율법과 구약성경은 1차 독자와 1차 청취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지켜야 하는, 이방인들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냈어야 하는 선포입니다.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고대 사회를 찾아보면 고대 사회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무신론이 고대 사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지역마다 신이 있었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 신에 의존해서 살았던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일수록 신을 더욱더 붙들고 신뢰했던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무신론이 존재할 수 없던 사회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했던 자들은 누구일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 손에는 바알, 한 손에는 아세라의 목상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욕망의 중심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자기 존재의 기반이 자기 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렇게 탐욕과 이기적으로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임을 보게 되죠. 자, 3절과 4절은 그 사람들의 삶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말씀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선포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떡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인생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무지해서라기보다 자신의 탐욕과 허탄한 것을 쫓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실천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동의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과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선포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존재의 기반으로 삼지 않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도 역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돌아보고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자기 애, 여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기에 우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봤던 만화 한 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찰스 슈츠라는 그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만화가 뭐냐면은 찰리 브라운. 찰리 브라운이라는 만화인데, 그 맷 커트의 어떤 카툰 같은 만화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리 브라운이 활을 쏴요. 활을 쏘는데, 활을 탁 쏘면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백발백중 다 10점을 맞추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탁 나옵니다. 뭐냐면 이 찰리 브라운은요, 활을 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활을 쏩니다. 그리고 활을 쏜 이후에 가서 맞춘 데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놔요. 관역을 그려놔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10점 만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만화 커트가 이렇게 커트 이렇게 되어 있는 카툰이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 이런 겁니다. 마치 이 만화가가 그런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그 결과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듯이 던져놓듯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이 말이 참 두렵고도 떨리는 말입니다. 처음 그 단어를 들었던 것이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강해하실 때 들었던 단어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도킨슨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교회는 이런 이렇게 지성적인 무신론자, 굉장히 철저하게 지성으로 이렇게 준비돼서 계속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것을 공격해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마치 굉장히 두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하나님을 없다 하며 살아가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정말 무서운 자들이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시편 기자의 그 고백과 음성이 우리들에게 좀 들려지고 또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20년 오랫동안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좀 점검되어지고요.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그 주님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녹아있는가? 우리는 그 돌이킴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돌아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영혼의 변화 없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참된 회개, 참된 회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돌이키는 그 돌이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돌이킴입니다. 영혼의 참된 변화, 회심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51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그 회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빌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회개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여 거듭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실천적인 그 무신론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돌이켜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구입한 몇 권의 책 중에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정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 더 풍성하게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 회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명령이며 초대이다. 즐거운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어리석은 자,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함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도하고 결단할 것은, 영험의 성도들께서 오늘 우리 나눈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뭘까요? 지혜로운 자겠죠. 우리가 잠언 말씀에 여러 번 나오니까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풀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그럼 거기가 어디일까? 좀 찾아보면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핍박의 현장, 고난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이들이 누구이냐? 그 핍박받는 자들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핍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5절 후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적은 무리가 서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도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무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사울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의 이름은 점점 떨어져 내려갑니다. 사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의 마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더라. 사울은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겁니다. 설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풀못불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왕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그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는 여호와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인 중에 기형도라는 그 시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시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였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암송하고 읊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타인을 향한 심지어 폭력과 그들을 향한 저울질을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산과 들에서 풀과 나무와 새와 땅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성경에만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그런 사람들. 제가 여러 번 말씀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기 이전에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한 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고 박두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십자가, 보혈, 은혜 이런 이야기들을 글로 쓰지 말고 그 단어의 아픔만큼 살아내고 그 아픔의 삶을 그때 가서 글로 우리가 써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증언을 듣게 됩니다. 신앙을, 믿음을 입으로 말하기 전에 삶으로 증언해내는 사람들, 말을 글로 쓰기 전에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말씀이 녹아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삶으로 말씀을 써내려가는 사람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내며,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믿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어리석은 자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힘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증거되고 보여주는 믿음의 저력을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예배하며 우리에게 세움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리석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멈추어 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써내려갈 수 있는 증거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헛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저력이 되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쇠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과 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